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악한 걸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그리고 모성애에 그 사랑에 눈이 뒤집히면은 콩깍지가 신다 그죠? 그렇게 씌워버리면 자기 자식은 참 착하게 보여요.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식은 착한 자식이에요. 남한테 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볼 때는 착한 자식이에요. 그년이 충동질해서 그려 또는 그 새끼가 괴롭혀서 그려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식이 착하게 보이죠. 인간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서도 깡패 오해한테 잘해주면 그게 너는 참 착한 놈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자한테도 잘해주면 야 너는 참 착하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래요. 이렇게 인생의 삶에 선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 기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인간 기준, 저울과 추, 잣대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아갖고 그거를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이 뭐예요? 그래갖고 물어봐갖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게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 선이죠. 자기 선. 자기 기준의 선이죠. 그래서 자기를 선하다고 그렇게 악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착한데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되면은 거기는 인간 기준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 저울추, 하나님 잣대만이 영원히 여동치 않게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 없이 전부 하나님 기준만 받아들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이 그거예요. 저울추도 하나님 거 사용하고, 근데 여러분 고깃점에서 자기식으로 저울을 만들어 갖고 팔면은 걸리잖아요. 그럴 땐 큰일 나죠. 국가에서 공인된 저울을 써야 되죠. 그죠? 이것처럼, 천국에서 자기 저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잣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싹 다 뽑아내야 돼요. 이 뽑아내려면 이게 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손이 들어가야 뽑아내지. 근데 내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쫙 내려와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얼굴빛이 내려오면 동시에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해서 거기 그 얼굴빛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 빛 앞에서 내 저울추 잣대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그게 잘못됐다. 그 저울이 잘못되면 값이 잘못 나오는 거잖아요. 잣대가 잘못되면 잣대값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를, 그것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네 기준으로 살지 마라, 네 저울추로 살지 마라, 네 잣대로 살지 마라, 그죠? 성령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비판한다, 그걸 갖다가 판단한다, 정죄한다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책망이라는 뜻이죠. 책망과 비판, 정죄, 판단의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 기준 저울추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 기준 저울추 잣대로 하는 거는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빨리 이 저울추 잣대 이거 다 뽑아내고 기준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려면 예수 얼굴빛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 빛 속에서 하나님 기준이 보이고 하나님 저울추가 보이고 하나님 잣대가 보여서 그 값이 보여요. 무엇이든지 이제 내가 어떤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예수 얼굴빛에 갖다 오면은 거기서 값이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움받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내 기준 버리면 고통받을 일이 없죠. 괴로움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버려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내 속에 그 기준 뽑아버리고 하나님 기준 심어주고, 그러니까 내 거 뽑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내 속에 팍 자리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기준이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풀려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이 하나님 기준이 들으면. 근데 성경을 봐도 자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혼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슨 책이든지 작가적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식으로 보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기준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같이 내 속에 기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심어줘. 하나님 저울추를 주세요. 그러면 내 기준, 내 저울추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거 심어줘요. 하나님 내 잣대 뽑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잣대 뽑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잣대 뽑아주고 하나님 거 심어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죠. 값이 똑같아요. 값이. 모든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을 본질값이라고 그래요. 본질값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운영값을 또 따로 세우시죠. 그걸 십자가에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본질이 그래도 하나님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값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값을 받아서 그 운영값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동역한다 그래요. 그걸 버리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이 기준, 저울추 잣대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 뒤 따라가서 천국에 갑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닦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내 저울추 잣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걸 완전히 실질적으로 다 뽑아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준이 같아요. 예수님 기준. 저울추 잣대가 예수님 걸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갈고 닦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내 저울추 잣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식으로 성경이 풀리겠죠.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과 그 한마음, 그러니까 기존 저울추 잣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갖고 그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죠.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서는 하나님 기준이 드러나죠. 심판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
지옥으로 던져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직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준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기준이 들어와요. 예수 안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러려면 이제 기준은 이제 졸추가 있고 잣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들은 예수님 기준하고 똑같아요. 저울추가 같고요. 잣대가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 금방 알아듣죠. 예수님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기준, 저울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 저울추, 잣대가 하나의 뭐 기술이나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저울도 되시고 기준도 되시고 그리고 잣대도 되시고 그래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온다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온과 함께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기도가 터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밟아서 성령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송이 생략된 채 드리는 기도는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이렇게 오셔요. 예수 안에서 오셔갖고 그 사람의 심령하고 이제 하나님 임재가 그 사람 속에 왔잖아요. 왔으니까 그때 찬송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확 하고 나오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티끌만큼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티끌만큼도 원망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를 하면은 다 감사를 해서 마음이 이제 풀리잖아요. 티끌만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이렇게 편안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갖고 이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누구든지 다,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다 그 길로 가는 거고, 참 오래 예수님 만나는데 고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이거는 공로예요. 이게 공로라는 말은 공동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 길로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있는다고 해갖고 이걸 생략하고 만나는 거 없어요. 다 이 길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로 풀고 나면 예수님 얼굴빛과 함께 이제 찬송이 터져나오고 예수님 임재가 온다고요. 임재가 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셔갖고 그 속에다가 기도에 힘을 줘서 기도가 펑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면서 거들은 피지만 감사 찬송 없이 하나님 만나는 법이 없어요. 시편 100편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게 감사가 첫째 문이에요. 그래서 감사 문을 통과하고 나면 둘째 문 궁전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는 말이고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을 다 쳐다보면은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입에 말을 먼저 내지 말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교통한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 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온전히 돼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송 나올 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 들을 만한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원한에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찬송이 나와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다음에 찬송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밟아서 누구든지 다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영적인 거성이니 뭐니 해도 다 길은 똑같아요. 초신자든 이렇게 영적인 고수든 할 거 없이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고 사람 앞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 받은 사람 속에는 그 속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신 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찬송이 통해서 나오면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니까 그때 열심히 찬송을 하시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그때 나오는 기도를 기억해 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와서 우리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예언적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뜬금없이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통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셨으니까 그때 열심히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냥 하다가 말지 말고 열심히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터져 나올 거예요. 기도가 나오면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도 내용을 잘 마음에 두셔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다.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좋은 일이 와도 기도시키고요. 나쁜 일이 와도 기도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두고 나쁜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딱 그때부터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기도적으로 잡아서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할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하시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뭔가 필요한 거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내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나한테 구하게 만들어요. 구하게 만들려니까 찬송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서 찬송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 보좌 앞으로 부르시려거든 감사부터 나오게 해요.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터지죠. 이제 보좌 앞에 간 거예요. 그때 기도 터지는 것이 바로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신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거구나 해갖고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는 거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풀리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거 다 풀어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만나자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하셔서 찬송을 바라게 하시면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부르시면 기도가 터져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올려서 예수하고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대개 먼저 그 기도부터 시켜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시키는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하고 싶은 거 예수 안에서 보시고 마귀가 준 손이면 안 받으시고 손이 다 정화가 돼요. 그래갖고 꼭 아까페로 사는데 필요한 거,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이할 때 필요한 거,
내가 이혼했는데 갚을 돈이 있는데 못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를 내가 안 주면 사랑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의 간절함을 따라 그래 알았다 해갖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무엇든지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 뜻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구하라는 그 사랑이 전이 돼야죠. 먼저.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의 소원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이 마귀에게 충동돼서 드리는 기도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페에게 감동돼서 하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페. 그러니까 내가 남의 줄 거, 내게 뭐 예를 들어서 방세 줄 거, 남에게 뭐 빌릴 거 갚을 거, 또 애들 학자금 낼 거 다 이웃에게 관계되잖아. 이웃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사랑을 위해서 구하면 다 준다고요. 형제사랑을 위해서 구하면 다 준다고요. 안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말은 마음속에 원망 불평으로 꽉 찬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원망 상태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면하고 있거든요. 예면한 상태에서는 안 들어줘요. 나를 쳐다보시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세요. 그냥 다 뽑아내시고 마음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내 속에 찬송이 나오면 이제 된 거예요. 그때부터 찬송 열심히 하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럼 기도가 백발백중 응답이 와요. 영락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얼마 된다고 다 이렇게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이제 마지막 심판에 다 태워버릴 거고 다 없애버릴 건데 그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 여러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주는 거지, 사랑을 따라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끼 말을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키워보시면 알지만 걔들이 뭐 이상한 짓 하려면 돈을 안 주지만,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이거 노트가 필요해. 사주잖아요. 공부를 해서 필요하면 다 사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뭐를 키우려고 하냐면 아카페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이유가 되는 거. 아카페가 핑계가 되고 아카페가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 건수 잡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카페로 살려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주거든요.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람이 그 애기를 하나 키우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직장 다니지 여자도 남자도. 그러니까 애기 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사랑으로 봐줘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그 집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집을 섬겨줘야 되는데 내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주면 금방 치료해줘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나만큼도 없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 힘을 끌어다 쓰려니까 하나님이 안 주죠. 절대로 안 줍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기독교는 모방 종교가 아니에요. 모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본이에요. 본.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거든요. 모방.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이게 다 모방이거든요. 모방.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어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고 자기식으로 하면은 그게 모방이에요. 모방.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아도 짝퉁이야, 짝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아카페 본질이 있어요. 우린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 본질을 달라고 아카페 본질을 달라고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근데 속에 원한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아카페 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아카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고. 나도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그래 어떻게 아카페가 들어와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난 그거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아카페가 들어와요? 아카페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서 아카페 필요를 따라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구하는 게 1조가 필요하면 1조 주고요. 100조가 필요하면 100조 주고요. 1000조가 필요하면 1000조 줘요. 하나님 세상 물질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카페로 안 살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모방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교회 생활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그럼 예수가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움직이면 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아깝게 선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마.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행하여서 그 아까페로 사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 짓거리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지금은 물론 우리 한국은 참 잘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세계 여행하는 청년들이 사진 찍어서 보이니까 좀 숙박시설이 좀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엉망인 데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친절한 것도 있고 불친절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나가서 자기 돈 다 쓰죠. 자기 건강 다 쏟아붓죠.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쏟아붓죠. 완전히 거렁뱅이가 됐죠.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보충받아야 돼요. 보충, 재충전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시집가서 이제 그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면 남편이 하는 짓마다 소화가 안 돼요. 시부모가 하는 짓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소화가 안 돼갖고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 오해가 되고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다 충전이 되면요. 신랑이 뭔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시부모가 자기한테 후대를 안 해도 그 다 용서가 다 몇 분이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충전되지 않으면 고갈되면 고갈된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 고갈돼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오한테로 가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오는데 거렁뱅이죠. 노숙자죠. 오다가 길바닥에서 자고 또 가다가 그래갖고 얻어먹고 하면서 그 머나는 길을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면 형생이 완전히 거지죠.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받고 예수께서 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형색이 초라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가 도착할 때쯤 이제 성령이 또는 천사를 보내서든 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낼 거니까 그를 잘 영접해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면은 그냥 우선 더러운 옷 다 벗고 목욕시켜서 새 옷으로 다 이제 단장을 시키고 그 이제 몸이 약할 때 의사한테 보여가지고 몸 진단도 받고 그래갖고 몸도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해갖고 안정을 갖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그게 충당이 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몰려 들어오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경비가? 그래서 이제 가이오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인간들이 다 당짓고 나서 왜 그 돈을 거기다 써야 되냐? 거렁뱅이한테 왜 줘야 되냐?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냥 얼마나 못 박는 말을 하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됐나? 그래갖고 그 자세한 내용을 사도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분별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들은 내가 보낸 자고 당연히 그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갖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선교사들은요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 교인들이나 자기 구역 속에 있던 사람들이나 해갖고 한 사람이 10만 원씩 보내주면 100명이면 1000만 원이죠. 그런데 환율차가 있어서 어떤 데는 100배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배가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갖다 주고 거기서 2억 20억 정도의 그 한 달에 돈을 누린다고요. 그러니 그걸로 집 사고 그냥 애들 유학 보내고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것 없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프리카나 오지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데도 선교를 해서 해주는 사람, 선교비 해주는 사람,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다 에너지가 고갈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 눈물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야 되는데 교회들마다요 연말이 되면은 헌금 나온 거 전부 자기들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다 써버려요. 정말 선교비를 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왜 그 돈을 거기다 써? 우리가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바쳐도 그게 세계 속에 이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갖고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고갈이 되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비행기값이 없어. 그럼 비행기값 보내줘야 돼. 와도 있을 곳이 없어. 그들 살 수 있는 이런 잠시 이제
왔다 가더라도 편안한 장소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와서 묵고 여기 와서 쓸 돈이 아니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럼 거기 체류 비용도 주고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을 완벽하게 재충전해서 다시 가게 하려면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을 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준다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할 마음이 아예 없다니까. 그저 자기들이 급한 것만 팡팡팡 뛰는 거야. 하나님 아픔에 참여, 주의 종의 괴로움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과실을 번성하게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요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선교사,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고갈돼서 오는 거를 엄청 많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해 주셨겠지. 그래야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충전시키는 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과실이 번성해야지. 하나님마다 잘 되지. 그러니까 자기 산업이 안 된다고 방방 뛰고 장사가 안 된다고 방방 뛰는 거는 하나님 위해서 되려다고 그렇게 너 부자 되게 해야 네 새끼, 네 삶 잘 되게 하는 거지 내 종들 돌아볼 생각 아니잖니. 그럼 내 돈을 왜 너한테 주냐? 저렇게 없는 그 고갈된 나의 사역자들 그들이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더 데리고 가려면 그들에게 도와줘야지. 내가 왜 너 같은 그 돈 갖다 줘야 정욕으로 쓸 거 아니냐? 그잖아. 요즘 여자들 남편이 돈 벌어다니면 사치나 부리러 다니고 그저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정말 한 푼이라도 끌어모아서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예수님의 아픔이잖아요. 예수님과 아픔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부자 되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그저 지배때리만 위해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가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모든 돈을 후려쳐가지고 자기 배때리만 위해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얼마나 슬퍼. 얼마나 괴롭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근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근심을 내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 근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근심 줬어요? 그러면 내가 보낸 선교사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아무도 안 돌아보는구나. 예수님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못하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보내야.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면 예수님은 일하는 새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그러시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종을 돌봤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랴 네 자식을 도와주랴. 당연히 다 자식 도와주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 종들을 성경을 갖다가 자식 갖다 주는 거고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요 일을 하는 그 자녀들 하면 수소문에서 찾아봐요.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자손들이 다 잘 돼요. 다 형통해.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내 새끼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내 종들에게 관심 좀 가져줘라. 그럼 내가 서로 더불어 먹자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이만 더불어라는 말은 네가 내 종 돌봐주면 나는 네 새끼를 돌봐줄게. 이거잖아. 근데 하나님 종은 돌볼 생각 안 해. 예? 아무것도 안 받고 그 시골 그 오직 깡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학교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걔들을 받아서 키워주고 학비 내주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줬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지구에 85억의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의 아픔을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맨날 자기들의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채물 의도 예수께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살 생각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인생을 소리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한테 축복만 달래. 그럼 주면 어떡할 건데 뭐에다 써먹을 건데 그러면 30평 줬으면 됐지. 50평으로 또 바꿔달래. 50평 줬으면 됐지. 그럼 100평으로 또 바꿔달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하나님의 종들 그 서교 선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고생하고 그 돈이 없어서 힘든 속에서 끼니를 걸러가면서 울부짖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비록 내 사업은 아니어도 선교 사업이라도 하나님 이게 정말 명실상부한 선교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산업을 발전시켜야 선교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업을 발전시켜서 천사 1000명만 풀어줘봐. 그러면 매일 천사가 가서 한 사람씩만 데리고 가도 1000명 아니야? 금방 일어난다. 그런데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싹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나무를 봄에 가면은 그 과일나무에서 싹이 나면 열매 맺겠구나 그러는데 싹이 안 난다니까. 싹 안 나는데다 계속 물을 부어야 돼. 선교사들이 먹을 양식 다 갖다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놔두겠냐고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나
내일의 방해거리 그냥 탁 쳐버리지. 성경이잖아.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죠. 아니, 이게 이제 찍어버리면 이게 바깥 버려져서 말라진다고. 말라지면 사람들이 걷어다가 불에 던진단 말이야. 그렇게 인생 비참하게 끝나니까 제발 예수 앞으로 가라. 가서 예수 앞에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로 더불어 산다.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또 내 일을 해준다 소리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일을 해결해주면 예수님은 내 일을 해결해주는 이런 그 화답, 이 화답으로 으쌰으쌰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니야? 내가 그분한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야? 그런데도 쌩까고 앉아있는 것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마귀 새끼들이냐 이거를 늘 보니까 교회는 가라지가 있구나. 교회는 염소가 있구나. 교회는 쭉쟁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 그러면 주인이 처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약한 걸 뽑아내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가요처럼 행동한다. 네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정말 초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네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나한테 전달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짠해서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텐데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고 두 다리 뻗쳐가면서 아프면 병원이나 쳐달라가고 그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 죽을까봐 안 해. 그런데 가끔 버스가 인도로 뛰어 올라가고 사람 쳐주겠다. 급발진한 차가 와서 탁 하고 쳐가 사람 죽었다. 이 소리 들어봤잖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되고 건강을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냐고. 어림없는 소리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세요.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자. 우리 교회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로 만들지 말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그러지.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다른 놈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아끼는 종들이 나가서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걸 예수님의 손길이 돼서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쪽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해 줄 거 아니겠냐. 근데 그렇게 가지를 안 해. 딱 버티고 서가지고 절대로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볼 날이 오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자. 예수의 아픔을 내 속에 짊어지고 내가 그걸 위해서 일하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내 자식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나의 일생의 문제, 내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더불어 공생, 더불어 먹으리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한마음 돼서 그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가 계신 사람이란 뜻이야. 하나님을 본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 사심이 없어. 자기 사욕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 드려진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아름으로 갈 거야. 너무 좋은 영광 속으로 들어갈 거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의 즐거움, 예수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그런 기도에 전심해갖고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경에 우연하게 거렁뱅이를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부지정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갑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